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 전에 나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길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내리는 겨울비가 내리는 때가 있는데 이때가 되면은 전쟁을 치르기에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잠깐 전쟁을 멈췄다가 비가 그치고 다시 좀 싸움을 할 수 있는 봄이 되었을 때 보통 그때 다시 나라 간의 전쟁을 시작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라가 워낙 부강해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통제권을 맡기고 전쟁에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요압이 또 워낙 잘 싸우니까 굳이 자신이 나가서 전쟁터 앞에서 과거처럼 앞장서서 나서서 싸울 필요가 없었던 때가 된 것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모든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2절이죠.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이제 일어나서 눈을 붙였다가 다윗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뭐 이제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집 안들이 속속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이제 내려다 보았던 거죠. 그리고 아마 굉장히 자세히 봤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눈으로 잠깐 스쳐가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여인이 목욕하고 있구나 정도로 인지하고 그냥 시선을 돌렸거나 또 자기의 다른 일을 했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3절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불렀죠.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 중에 가까이 있던 신하 중에 누군가가 여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
이고 이미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줬죠. 4절 말씀에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여러 그 과정과 단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하나 그 단계를 밟아갑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이제 조금은 한가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한 여인의 그런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걸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신하를 불러다가 이제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였고, 알아보고 온 그 사람에게 이제는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바세바는 왕이 부르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못 올 수가 없었겠죠. 그녀는 다윗 왕에게 왔고 다윗은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자의 생리가 끝나고 좀 시간이 좀 지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다윗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죠. 얼마 뒤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꽤 그래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알겠죠. 6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고 모면해야 될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게 뭐였냐?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남편인 우리아를 데려오게 해라 라는 거야. 궁궐로 보내라. 이스라엘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왔죠. 우리아가 돌아왔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괜히 민망하니까. 8절.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게 다윗의 본심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그대는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너 집에 가서 아내랑 잠자리도 갖고 좀 푹 쉬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갈 때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 보냈다. 다윗이 원한 건 뭐였어요? 이제 우리아가 바세바랑 오랜만에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니까 잠을 자면은 이제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이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거고 잘 덮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서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른 군인들과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잤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대요. 10절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겠죠. 왜 내 맘대로,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를 우리아에게 다시 물어본 거예요. 불러서 너 왜 집에 안 가냐? 왜 아내한테 빨리 1초라도 빨리 가고 싶지 않냐? 그때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해야 될 말인데 우리아가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고 그러나 내가 내일은 너를 보내겠다. 다윗은 한 번 더 치밀하게 이번에는
넘어가겠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묵게 하고 또 그 다음날 그를 또 불러서 자기 앞에서 먹이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술김에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겠지. 정말 들어가겠지. 근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신하들과 함께 밖에서 야외에서 잠을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대요. 이 말씀을 뭐 여러 성경학자들이나 뭐 주석이나 이런 데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아가 이미 다윗이 자기 아내를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그런 학자들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해석적인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죄를 덮어두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죄를 덮어두려고 하는. 우리가 아는 평소의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잘못까지 가지도 않았겠지만 갖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는 먼저 보았고 기대했는데 오늘은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불러들여서 아내와 잠을 자게 만들면 나의 죄는 숨겨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아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군인으로서 한 신하로서 또 한 장수로서의 소명을 다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그 소명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과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장수로서의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아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앞에 초조해서 숨기려고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한가하고 내가 해야 될 것,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상황과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연휴를 보내고 또 피곤하고 오늘 일터로 나가고 또 오늘도 자녀들을 대하고 또 동료들을 대하고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것 가운데 피곤하다. 뭐 며칠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보낸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과 소명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자꾸만 안락함과 편안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내 생각과 내 결정에 의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더 많은 죄의 유혹에 빠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죄를 덮으려고 하던 다윗이 결국은 뒤로 갈수록 이제 더 큰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깨어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소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걷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각자의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점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신 하루의 시간을 주님 감사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또 소명을 느슨하게 생각하며 걷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감당해야 될 것들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덮으려고만 하다 보면, 숨기려고만 하다 보면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우리를 잠식해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며 오늘 각자 피곤하고 또 괴롭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주님, 기도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정한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